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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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 보면은요. 19절과 20절,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대요? 예,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있어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고 있느냐? 그것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내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가? 이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는지가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그게 현 주소라는 거죠. 우리는 땅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리고 하늘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과 돈일까?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죠? 딱지치기가 중요했고 이 구슬이 더 중요했고 내 입에 들어가는 빵이 더 중요했고, 예. 그리고 또 청년들 되면 옷이 더 중요하죠. 네. 근데 다 그걸 뭐로 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발 하나, 세상에 발 하나 두었던 이유가 돈이 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이 세상 가운데 발 하나 두는 거지,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은 사랑하지 않지만 돈 없이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 있으면 뭐가 좋아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의식주잖아요. 예, 어떻게 살아갈까? 왜 우리가 막 그 인서울 뭐 그리고 연고대 막 이런 데 가려고 그래요. 예. 너네 형이 어디 갔다고? 왜 갔대?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하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 급이 달라요. 처음 스타트가 공이 하나에서 두 개가 더 붙어요. 우리 열심히 1개미는 열심히 시간당 얼마 받아요? 그쵸? 10,000원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 급이 다르는 거기에서 시작을 하면요, 과외를 하면 고급 과외를 하는데 시간당 10,000원 받고 고급 과외 할까요? 아니요. 제가 벌써 20여 년 전에 고급 과외를 했거든요. 강남에서. 그때도 벌써 급이 달랐어요. 시간당 그때도 고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뛰면 제가 등록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등록금 나왔고, 그리고 몇 사람만 딱 하면 일반 직장인보다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굳이 직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일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시간당 하는 그 몇 명 아이들만 이렇게 고급가에 해주면 그 시간 나는 대로 그러면 몇 배를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급 알바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처음에 스타트가 달라요. 다른 애들은 그때 당시도 이 고급가가 이 시작이 몇십 단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시간당 몇십 단위 하면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시간당 몇십 단위였으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 가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유학 가려고 그래요? 급이 달라요. 공이 하나에서 두 개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짝 해가지고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막 해서 지금 뭐 하차 막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열심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머리 조금만 쓰면 그냥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적게 노력해서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돈 벌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올인을 못 할까요? 네, 돈 벌려고. 그렇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나를 그냥 다 던져버렸을까요? 뭘 포기해서? 그렇죠. 돈을 포기해서, 내 인생을 포기해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제가 우리 경화 형제의 그 본인의 마음을 갈아서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린 그게 막 부어졌어요.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쓸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마음을 삶으로 살았고, 그것을 신령과 진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를 준비한 그것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고 있는 그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뭘 포기해서? 아직 안 포기했나요? 네, 뭐 좋지요.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나의 주인은 아니다. 돈은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지 우리가 돈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다? 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왕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다스려요?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려요. 네, 물권이 있습니다. 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물의 연단, 불의 연단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연단이 뭘까요? 그렇죠. 물질의 연단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물건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가는 뭘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 돈을 만지는 거예요. 물질의 통로인 거예요. 물질의 통로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물질의 종노릇하냐고 그냥 거기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연단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통과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훈련받는 게 있는데 물건입니다. 물건, 물질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희 삶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돈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좀 많이 버셨어요. 많이 버셔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몇 배를 버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쉽게 했어요. 뭐 빵 사 먹을 때 뭐 엄마 3만 원만 주세요. 그게 벌써 30년, 40년 전이잖아요. 그때 빵 사게 3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저희는 5만 원을 주셔요. 그리고 제가 그냥 살짝 엄마 뭐 참고서 사는데 뭐 얼마가 뭐 필요해요. 근데 좀 넉넉하게 주세요. 그러면 10만 원도 그냥 쉽게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제가 또 고급 과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거는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하니까 대학생인데 제가 좀 많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통장도 많았고 그러니까 내 돈은 절대로 안 쓰고 통장에다 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그리고 필요하면 어디한테 손 벌린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한테. 그리고 또 심심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뭐 500원이 없어서 돈을 빌린다? 2,000원이 없어서 손가락을 빨고 있다? 이런 남자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제 살면서 그리고는 주의 종으로서 이제 막내 전도사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제 용돈보다도 더 적은 돈으로 생활비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고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주의 종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의 종은 누가 책임지신다? 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그거를 믿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물질의 훈련을 너가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질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때까지 물질은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단 한 번도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손만 뻗으면 그냥 바로 주시니까 그게 안 됐어요. 이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인데요. 이랬었어요. 그런데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손을 안 벌렸어요. 이제는 쫀심이 상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궁색하니? 너 그렇게 비참하게 사니?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친척들한테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쫀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어도 손가락 빨아도 나는 금식하리라. 차라리 굶느니 금식하면서 굶자. 그래서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10,000원을 울면서 밤새고 울면서 기도했어야만 됐고 그 3,500원 뭐 5,000원짜리 수박 하나 먹고 싶어서 정말 몇 달을 울면서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35,000원 그 유모차 제일 싸구려였거든요. 그거 하나를 놓고 저는 몇 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어야 됐었어요. 인간적으로 방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재밌는 거 아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 35,000원 놓고 울면서 그렇게 밤새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5,000원짜리 수박 먹고 싶다고 뭐 2,500원짜리 짜장면 먹고 싶다고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때 저 어른이었고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그 2,500원짜리 짜장면 먹겠다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짜! 바바바바바바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냥. 네. 그냥 뭐 차 그것도 말을 못하고 주여 유 빠빠빠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듣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어느 날부터는 제가 그냥 수박 먹고 싶어가지고 수박 먹고 싶다 주님 수박이요 그리고 주여 이러고는 기도 시간 딱 끝나고 집으로 딱 가면 띵동 하고 어떤 할머니가 수박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 받고요 엄청 울어요. 모르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수박을 저한테 주시고 이 반통밖에 못 줬다고 나도 돈이 없어가지고 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오고 모르는 할머니가 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오고 그리고 저희가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진짜 사례비는 거시기하게 줬어요. 물질훈련 받으라고. 네. 그러면서 반통을 나한테 주면서 미안하다고 90도로 막 인사하고 주시더라고. 미안하다고. 모르는 할머니가 수박 주면서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섬기면서 미안해할까요? 은혜입니다. 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주시는데 제가 그거 받고요 엄청 울었어요. 그 할머니 그냥 후다닥 가시는데 그리고 또
진짜 또 어느 날은 띵동 하면서 제가 계속 그 문방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저 유모차요. 저 유모차 가격 보니까 35,000원. 주님 저 문방구에 있는 저 유모차요. 저거 원해요. 저희 집에는 이제 큰 유모차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 갖고는 빌라로 오락내락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용 유모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35,000원 유모차 나는 돈이 없어서 저걸 못 사요. 하나님 저거요. 울면서 맨날 그거 지나가면서 눈도장 찍었어요. 그런데 띵동 하면서 진짜 그 색깔의 그 유모차를 어떤 할머니 축복합니다 할머니들 띵동하면서 모르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그 유모차를 저한테 주시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유모차 주고 싶은데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사드릴 수 있는 유모차는 이것밖에 형편이 안 돼서 이것밖에 못 드려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확 또 도망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받자마자 저희 집 빌라 우리가 3층에 살았던 것 같은데 그냥 털퍼덕 다리 힘이 확 빠져버렸어요. 온몸에 힘이 확 빠져버렸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털퍼덕 주저앉고 다 큰 애기 엄마가 으아 이러고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에 쌓였던 그 울분이 터져버린 거예요. 막 한 30분을 울었나 봐요. 막 그 털포덕 주저앉아서 그 복도에서 그랬어요. 빌라 다 떠나가겠죠. 예, 그렇게 으아 하고 막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 예,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한테 정말 소소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 저 천사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천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천사가 많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 주변에 천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그 문방구에서 그 유모차가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그거 진짜 그거 갖고 왔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정확하게 그날 유모차가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거 사갖고 오신 거예요. 내가 눈두장 찍은 그거. 제가 노려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내가 찜해놓은 그 유모차를 못 사가고 그 유모차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거액이 필요한 거예요. 몇백만 원이 이 단기간에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밤새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금액이 딱 와요. 그때 제가 항상 후회하는 게 있죠. 아, 좀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이런 후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그 금액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금액이 정확하게 오더라고요. 언제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전에 딱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을 시키셨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50원, 100원, 뭐 슈퍼, 저는 슈퍼만 갔어요. 할인. 슈퍼도 더 많이 할인해주는 그러한 곳에 갔고, 그리고 뭐 지금 CU, 편의점, 저는 그런 거 안 가요. 구멍가게 그런 데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할인을 안 해주니까. 50원이라도 더 할인해준다 그러면 10분 더 걸어서 가고 30분 더 걸어서 거기서 샀어요. 그리고 그 돈 모은 거를 50원, 100원 모은 그 돈을 저는 저금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적금을 딱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적 것은 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을 시키셨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졌고요. 돈에 대한 개념이요. 공이 하나 더 있다, 공이 두 개가 더 있다, 그냥 그런 개념으로 오지 그게 크다, 적다, 뭐 이렇게 놀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을 때는요, 100단위로 심습니다. 제가 주의 종들을 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는요 100단위로 심지 막 이렇게 째잔하게 이렇게 못 심어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좀 드리고, 그리고 또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1000단위로 또 감동을 주셔요. 그럼 1000단위로 또 심어요. 정말 놀랍게 제가 1000단위로 심으면 1000단위가 옵니다. 100단위로 심을 때는 100단위가 왔어요. 제가 억 단위로 심으면 억 단위가 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몇 단위라고요? 네, 억 단위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물질의 통로가 처음에는 10단위였다가 이제는 100단위였다가 이제는 1000단위였다가 이제는 억 단위로 내 물질의 통로가 이제 이렇게 되어졌구나.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내가 기쁠 수는 있어요. 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저한테 물질 주시는 분, 먹을 것 갖다 주시는 거, 뭐 선물 주시는 분,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네, 하지만 그걸로 제 마음이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다만 그것은 내가 총리처럼 관리하는 자로 관리할 뿐이지, 청지기처럼 관리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이런 거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물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이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정말 찌질이 궁색하게도 살아가지고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진짜 가난한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단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인색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예,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나의 아빠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빠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빠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예, 선한 청지기로서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신 거예요. 요셉처럼.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면 너에게,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는 뭐 궁핍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별명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이다. 저는 정말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붙여주신 또 별명 중에 하나가 복덩어리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 축복이 가장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도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요. 부귀, 영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권이 있는 자만이 그걸 이 땅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못 누리고 종속되어 있는 노예인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는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릴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 압사당하니까. 하나님 주시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유리잔이니까. 그리고 거기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줬는데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주시고 계속 연단만 받다가 그리고 이제 천국 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서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지였다가 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노예였다가 이제는 주인이 된 거예요. 관리인이 된 거예요.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셔야 돼요. 그지처럼 노예처럼 죄의 종으로 막 음란의 종으로 이렇게 종속되어 가지고
막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사는 이런 비참한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끊습니다. 우리 이제 삶이 달라졌어요. 이걸 보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내가 주인인 삶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 있지요. 내가 주인인 삶은 아직도 죄의 종이에요. 아직도 거기에서 죄의 속성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애굽 생활에 있을 때 노예의 그것이 안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안해 보이는가요? 엉망진창인가요? 인생이 꼬이고 있나요? 인생이 꼬이고 있고 그리고 엉망이죠. 누가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왕인 사단이 나를 까부르면서 자꾸 갖고 노는, 놀이개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물질 주면서, 명예 주면서, 내가 너 서울대 가게 해줄 테니까 네 영혼 나한테 팔아라, 네 인생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영인, 세상의 주인인 그 사단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주염 열매 먹으면서 그러한 종노릇하고 궁핍하게 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질병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서 아직도 옛 사람으로서 그 지옥의 자녀였던 그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주염 열매 그 죄의 습관을 못 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내가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죠.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요, 누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 자,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렇게 영적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해 주셔요. 그러면 가정도 평안해져요. 직장도 평안해져요. 물질도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져요. 삶도 안정감, 내 마음에도 평강이 임해요.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은 공허해요. 이것이 집이잖아요. 집. 이 육체가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뭔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로 막 채우려고 하니까 공허함이 와요. 그 공허함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처럼 엉망진창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두 번째 그림처럼 되어지면 왕이 통치하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매뉴얼이 뭐다?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다시 되찾아오셔야 돼요.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서? 죄가 막혀서.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뭐가 상관이 없다?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묵힘받고 예수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의 이름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무너질지어다. 오직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렇게 계속 죄를 끊어내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무효화시키고 노예였던 그것을 회개하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유혹하네, 가만히 있는데 어머나 좋아라, 끌려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근데 그 집안에 저주가 있는 그 유혹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신앙을,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큰 집에 살았어요. 큰 집에 살아서 식구는 적었잖아요. 식구는 3식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적었어요. 그런데 2층 집이었어요. 되게 넓었어요. 부엌이 이거 반만 했을까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교회, 저희 마루에, 아니지, 거실에 저희 교회 식구들 20명 이상을 초대해가지고 제 생일 파티를 할 정도로 좀 집이 좀 컸어요. 그러고 살다가 결혼했더니 문을 열었는데 바깥이에요. 방문을 열었는데 바깥이에요. 방문을 닫았는데 집안이에요. 이런 데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100평을 외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건물만 100평이고요. 이게 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마당도 있어야 되고 뒷마당도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밥에 음료하고 맨날 싸우고 막 이렇게 했더니 땅과 건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셔서 나도 믿음 취합니다 했더니 가평 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가평 땅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 가평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다시. 가평은 시작입니다. 아멘. 주님, 10,000평도 좋습니다. 몇만 평도 좋습니다. 우리 호주에 몇만 에이커 그냥 주신다고 그때 제프 제인스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동영상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걸 못 받았네요. 주님, 그거 아직 유효합니다. 제프 제인스님 안 주셨지만 그 사모님이 다 받아가셨는데 기억나게 하시고 근데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그릇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유리잔이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박살납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간이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로 만드시는데 도가니 방주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빡셉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냥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크구나. 우리 그릇이 크구나. 단단해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거룩한 방주로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요. 벌써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선교름 더 필요합니다. 계속 더 필요합니다. 주님, 땅과 건물 더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확장되게 더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 지금 이렇게 오셨던 분들 집을 얻었잖아요. 몇 배가 됐어요? 공이 붙었잖아요. 그냥 축복합니다. 임파테이션 주변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냥 공이 하나 더 붙어버렸어요. 집을 샀는데 공이 더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의 보물로 여기다 심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해줄게.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주셨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 왕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취하여 참된 만족,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